할렐루야.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앞에 이렇게 진열된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더 풍성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걸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추수한 것, 또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추수한 단감, 백동시, 그리고 모과 이렇게 진열됐고, 성도들이 이제 추수한 것 중에 이렇게 진열하신 분들, 쌀을 올리고 고구마를 올리고, 또 그리고 사서, 나는 추수한 게 없으니까 사서 이렇게 올린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하게 추수감사들을 드리게 돼서 더 풍성한 추수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도 인생에 그런 많은 열매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추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심어야 거둡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루 세 끼를 햄버거를 드십시오. 햄버거. 그리고 저녁에 출출하면 이제 라면을 하나씩 끓여서 드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피자나 치킨을 야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베둘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둘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살면서 배 왕자가 그려지기를 원하거나 초콜릿, 복권이 생기기를 기대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 이것을 심어놓고 저걸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정하신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고 많은 재료 중에서 흙을 선택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흙은 심는 대로 거둔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그것이 흙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흙으로 되었습니다. 나라는 인생에, 나라는 존재에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흙이기 때문이죠. 좋은 것을 심으면 내가 흙이니까 여기서 좋은 것을 거둡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는 흙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다 심는 대로 거두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바로 야곱 집안입니다. 자, 이 야곱 집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오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형성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지만 사실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이 바로 이 야곱에게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고 많은 인물 중에 탄생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어린 시절, 결혼 생활, 죽음, 이 모든 인생의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야곱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 에피소드가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기를 뵀는데 쌍태를 뵀어요. 그 속에서 싸머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생할 때도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발 뒤축을 붙잡았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또 어린 시절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산 것 등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유명해도 탄생 얘기 없고 어린 시절 얘기도 없습니다. 이삭은 탄생 얘기는 있지만 어린 시절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특별합니다. 그의 연애사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엘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등, 이 사람만큼 성경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낳은 12명의 아들들까지도 다 기록합니다. 아들들 간의 갈등까지 기록합니다. 야곱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성경에 기록된 전무후무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성경을 통해 추적하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관찰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연극을 하는 소품을 동원합니다. 형은 털이 많은데 야곱은 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소품을 동장시킵니까? 염소털, 가죽털을 그걸 붙였어요, 자기 팔에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연극도 해야 되죠.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을 심느냐? 속임과 거짓을 심었습니다. 속임과 거짓. 재미있는 것은 야곱은 이런 사실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무슨 예언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예언해 주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만 가만히 있어도 그건 야곱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속임수를 써서 얻은 사람이죠. 원래 자기 것인데 이상한 방법을 다 동원시켰습니다. 비유하자면 내 통장에 1억이란 돈이 있어요. 그런데 복면을 하고 강도처럼 권창을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속임이라는 씨앗을 이상하게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평생 속임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지요. 창세기 29장에 외삼촌 라반 집에 머무는데 큰딸 레아가 아닌 작은 딸 라헬이 더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하며 일꾼을 7년간을 사는데 수일처럼 여겼답니다. 그런데 드디어 결혼하기로 한 그날, 그의 날 자기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였듯이 외삼촌이 자기 큰딸과 짜고 자기를 속입니다.
라헬인 줄 알고 그날 밤을 맞이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큰딸 레아였습니다. 밤에 레아가 뭐 한 겁니까? 연극한 겁니다. 레아가 라헬인 척 연극한 거죠. 과거에 연극하면서 속였더니 자기가 형의 옷을 입고 형인 척 했더니 레아가 동생인 척하고 라헬의 옷을 입고 누웠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되갚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자식들도 창세기 37장을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과거에 자기가 했던 소품을 동원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에다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덜해서 이걸 주셨습니다. 연극하면서 속였더니 연극함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내 아들을 찢었구나 하고 대성통곡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추수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개인만이 아니라 그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심은 대로 집안에서 거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사실 잘못된 것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편애라고 하는 잘못된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니 얘가 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면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 둘 다 사랑하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했답니다. 편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서 그 집안에 이 편애의 문제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요셉을 편애합니다. 집안에 심은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간에 분쟁이 있고 요셉이 팔려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원리, 인생에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거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답니다. 바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육체를 위하여 심거나 성령을 위하여 심거나, 그런데 얼핏 보면 이 태도가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갈라디아서 전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5장에서 이미 성령과 육체를 비교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님을 대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상반절까지 보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등등. 자, 이게 육체의 일이랍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을 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내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은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면 내 속에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원하고 죄를 원하는 소원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거 다 있으시지요. 그 육체 소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는 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 이 육신의 소욕과 구별되는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밖에 없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소원이 생기는데 성령의 소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속에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어서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자꾸 자기가 행한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7절을 보십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또 보십니다. 내 속은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자, 중생한 성도에게는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로마서 7장 20절을 보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소원이 분명히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탄식하라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주로 성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육체의 소욕을 위해 심다가 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누구라고 그랬죠? 삼손이라고 그랬어요. 삼손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 수태고지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된 사람이 단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오로지 한 사람이 삼손이고 신약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대단한 복을 받은 인물이죠. 힘이 세서 복 받은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 13장부터 읽어보면 그 인생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합니다. 성령님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인물 중에 삼손입니다. 게다가 민수기 6장에 나실인 규정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기간만 구별된 자인데 바로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입니다. 아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그대로 육체를 기쁘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면 망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살면 반드시 살고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소욕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을 점점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점점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점차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화가 있습니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손자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그 어린 손자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이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쓴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악한 일, 못된 짓만 한단다. 그랬더니 그 손자가, 할아버지 맞아요. 제 마음에 두 마리 늑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래,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에게나 육체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내가 많이 따르는 쪽이 이기는 것이죠. 깨달아주십니까? 육체의 소원을 좇을수록 육체의 소욕이 강해집니다. 성령의 소욕을 좇을수록 육체의 소욕이 약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좀 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다 똑같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이걸 누구를 위해서 심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아니라 축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왜?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그게 심는 작업입니다. 앞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이것이 뭡니까?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 이거 심었더니 하나님이 내 논밭에 더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우리 밭에서 거둔 호박을 갖다 놓고 밭에서 거둔 고구마를 한 박스 갖다 놓았습니다. 아, 좋은 거 심어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이게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명단을 공개하려고 그럽니다. 추수감사헌금봉, 헌물 드린 사람 명단. 그래야 도전을 받고, 아, 나도 내년에 이거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심는 작업이에요. 심는 작업.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추수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것, 단순한 진리지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심으면 거두는데 반드시 때가 되어야 거둔답니다.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죠. 봄에 심고 여름에 거둘 수 없습니다. 가을에 거둡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질과 시간과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 심어도 때가 되어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추수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추수의 시간대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르니까 낙심하고 다르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차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 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DNA 속에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빨리빨리 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에는 없는데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고요? 빨리빨리라, 빨리빨리. 응? 여러분은 사탕을 깨물어 먹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랍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고 이제 그 종이컵이 떨어지는데 그냥 붙드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랍니다. 그 빨리빨리 DNA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은 신앙생활에 이게 대단히 안 좋은 것입니다. 이 갭이 너무 큽니다. 나는 이때쯤이면 추수할 것 같아.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때에 나 죽기 전에 거두면 좋지만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식 때에도 이제 거두면 참 좋겠더라고요. 아멘. 이기적인 부모님들만 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때에 거두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심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수의 원리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다. 나만을 위해 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심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을 위하여 심으시되 이왕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한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원리 중에 하나는 내가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내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겨우 쪼글쪼글하게 그것만 주셨는가 더 훨씬 많이 주셨는가?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쌀 한 톨을 심으면 여러분 쌀 한 톨 거둡니까? 한 마를 거둬, 한 마를. 여러분 수박 한 포기 심었더니 수박 한 통 거뒀습니까? 저 보니까 수십 통이 열리더라고, 수십 통.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심었습니다. 또 많이 심었다면 또 어떤 소리 할까 봐서 조금 심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무지하게 많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평생 농사나 짓고 살아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심도 감사한데 주의 종이 되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망치 들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꾼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일꾼이 없는 교회 몸으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보람으로 했습니다. 보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몸으로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일꾼이 되어 좀 섬겼습니다. 자,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지금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심은 것보다 더 훨씬 많이 주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좀 부흥되자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한 번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은, 너무너무 좋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인다는 것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거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 계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받았나 한번 계산해 봤죠.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거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고 선지자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택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까? 우리 부부가 이후에 선교를 어떻게 할까?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둠을 몸소 체하는 삶을 살아야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똥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얻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성령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정이 넘치는 은혜로 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6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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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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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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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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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심어왔습니까? 주님 심는 대로 거두는 줄을 오늘 알았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둠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소욕을 좇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위하여 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거두게 하시고 여호와께 내 인생을 행하신 것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